유다서는 성경 통독을 할 때 참 반가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한 장밖에 없죠. 그리고 유다서만 끝나면 이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시작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히 통독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만, 그 인고의 시간을 감내하고 유다서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 거의 다 왔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다서는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죠. 1절에 보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총회의 사회를 보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초대교회의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 야고보의 형제가 유다였으니까 이 유다 역시 예수님의 형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는 유다가 예수님의 배다른 형제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성경 기록에 의하면 사실 예수님을 의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큰 일꾼으로 변화된 이 바람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주는 열매인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변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망 없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시몬 베드로를 게바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의심했던 형제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는 유다서를 기록함으로써 이 초대교회의 막대한 영적 지도자로 서 있게 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자신을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어제 지은 죄를 또 짓고 도저히 안 짓고 싶은 죄를 또 짓게 되면서 스스로에게 참 실망하고 희망이 없나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오직 나를 바꾸실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의심하던 예수의 형제 유다가 주는 가장 큰 삶의 교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처음에는 없던 믿음이 이제 단번에 생긴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십자가에 단번에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용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힘써 싸워나가는 삶, 바로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가려 하다 보면 언제든지 이 바른 길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방해와 시험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있었죠?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요즘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의 집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집단이죠. 그리고 교주 이만희를 재림 예수로 여깁니다. 안상원과 그 아내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만희 씨의 나이가 이제 90세가 넘었는데 이제 그가 죽으면은 그들이 뭐라고 할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던 안상홍도 죽었고요. 이제는 그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여기기 위해서 그 아내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 유치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이죠. 여러 교회에 이런 교리들이 가만히 침입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가면을 쓴 채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넘어뜨리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이 시대뿐 아니라 유다의 시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바른 길을 가고 정도를 걷기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런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죠. 10절부터 보시면 이들이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만 가진 자들. 11절에는 가인과 같이 행하는 자들. 누굽니까? 자기의 의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죠. 그리고 12절에는 열매 없는 나무.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께서는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 없는 구름. 구름이 물을 품고 있어야 비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식탁의 암초. 이 맛있는 식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매우 위험하고 또 위협적인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막 사랑으로 품어주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뿌리 뽑아야 하는 죄악들인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요 16절부터 좀 다른 시각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삶의 모습들인 것이죠. 꼭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어떤 이단이 외부에서 흔드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 내부에서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교회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적보다 더 위험한 적이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 없이 살아가면서 정욕대로 행하고 교회를 아주 위험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제거되어야 하고 뿌리 뽑아야 할 하나님의 교회의 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 이 가정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많은 적들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 20절, 21절의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세 가지죠. 첫 번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리 위에 서지 않습니다. 건물 위에 서지 않습니다. 사람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도하시도록 그분의 인도 아래 나를 늘 두는 것입니다. 내 양심에 두드리는 그분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했죠? 유다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변화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전에는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용서 앞에서 새 삶을 살게 된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수의 형제 유다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가만히 쥐도 새도 모르게 이 교회와 가정과 내 자신에게 들어오고 있는 것을 체감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 밀려오는 세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유혹에 대항할 힘을 주시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의 은 어린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부모의 믿음과 품성을 잘 이어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아이로 살아가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는 주님의 어린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